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건강, 행복의 꽃 향기,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제가 현재 소망교회 원로장로로 봉사하면서 또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세계사이버대 제7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에서 또 교직에서 있으면서 또 지금 은퇴하고 실버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할 것인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생각해서 여러 곳에 가서 강의했던 내용, 또 간증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호흡이 있는 한 고통도 함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니체의 명언에 보면은 삶은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 가치가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록펠러 대학 생물학 교수인 브루스 맥웨는 고통 속 스트레스는 긍정, 부정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하면서 좋은 날만 있으면 땅은 사막이 되고 태풍이 없으면 바다는 썩고 물고기는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태풍이 없으면 바다를 한번 휩쓸어야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물고기도 잘 삽니다. 좋은 날만 있다면 정말 땅이 말라서 사막이 됩니다. 참 옳은 얘기 같아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치가 있다. 우리도 건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길 걸어갈 때 고통이 성남 파도처럼 몰려와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 고난을 보며 그 고통을 극복하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보다 값진 행복한 삶 열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시니어 시대, 실버 시대라고도 하죠. 시니어 실버 시대를 사는 노년층은 그동안 숱한 고통을 이겨왔지만 남은 생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들은 육신의 질병 85%가 마음에 있다고 제가 로차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스트레스, 절망, 좌절 할 때 육신의 질병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막기 위해서도 절망, 좌절을 기쁨, 감사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가 5,173만, 현재 그 통계청에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비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이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보통 60대 은퇴를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크로노스의 인생 연륜보다 앞으로 더 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건강과 행복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돈을 잃으면 조그만 걸 잃고, 권력이나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 다 잃는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행복을 창출하는 결정적, 집중적 카이로스의 삶을 열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이제 소망교회 장로로 섬겨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인용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진리의 말씀 새겨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아 승리하는 삶 열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제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지금 여러분에게 낭송한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통치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주권성, 통치권성, 현재성, 미래성, 노력성, 선물성 이러한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이제 국민일보 요청을 받고 역경의 열매 20회 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재된 내용에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이제 기자들이 얘기하면서 국민일보사에서 저와 몇 분의 그 간증을 모아서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 발간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국민일보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초등학생들 가정교사로 가르치고 있을 때 부사망 속내라는 전보를 받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나에게 배운 학생들이 선생님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주 애원하듯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워요. 그 학생들 때문에 제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더니 그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도 기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고학으로 졸업하고 20대 30대 대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기까지는 낮에는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밤에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였는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북한 행정 분야로 전공해서 세계 유일한 분당국인 조국의 평화 통일 선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역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북한 행정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관동대 법정대학 북한학 교수로 정보화 시대 기독교 대학인 사이버대 총장, 이 사이버대학은 북한 선교하라고 충영교에서 세운 대학입니다. 그래서 총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공직 교직에서 정말 숨고를 시간도 없이 저는 공부하면서 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총장 임기를 마치고 나니 사무관, 서기관 공직 경력을 인정받아 국가 전문자격선 행정사 자격을 받고 대한행사의 법인 이사, 교수, 교육인으로 위촉받아 기본 소양 교육은 물론 연수 교육을 첫 시간에 법률행정, 직업윤리 과목 강의를 지금 한 2, 3년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교수, 교육위원 그동안에 해왔지만 그 장관 몇몇 장관 하신 분들 또 전 회장
님들과 함께 고문으로 해달라고 이번에 그 3대 회장께서 요청이 오셔서 제가 승낙을 하고 고문으로 봉사하면서 대한행정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발전을 위해서 또 행정사들의 여러 가지 권익 보호와 또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열심히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은퇴 공직자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국가 전문 자격사 활용으로 은퇴 후 행복한 삶 주제로 강의도 하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남은 생도 저의 호 남은 의미대로 남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남녘에도 전하고 북녘에도 전하고 또 동서남북 세계 인류에게도 전해서 우리 갈라진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 선교사역 또 북한 선교사역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북한학 교수 대표로 북한은 물론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평화통일, 국가안보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도 KBS, MBC, SBS 등 TV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평화통일을 역설한 바도 있고 일간 신문에도 수차례 논설 등 사설 등의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괴로워할 시간도 없고 그저 기쁨과 감사로 일을 하다 보니 건강도 잘 유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표를 두고 은퇴에 따른 심리, 정서를 잘 다스리며 살려고 합니다. 어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도 창조적 변동 역군, 즉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삶의 목표 실천을 위한 취미생활, 즉 음악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또 시나 수필, 소설 등 문학활동, 유튜브 활동을 통해 나의 삶도 꽃피우고 남에게도 행복의 꽃향기 바라며 산다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실천하며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기쁜 감사로 살며 소망의 빛을 바라며 행복한 삶을 열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저희 집 가운으로까지 정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이제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2022년 10월 28일 소망교회 갈렙부라고 이제 실버 선교회가 있습니다. 갈렙부. 거기서 행복 비결에 관해 또 강의도 했고 또 소망 교선교회 또 선교회에서 발간한 선한 열매지 11월호에도 게재된 내용이고 그동안 국민일보에도 이제 20여 차례 보도가 됐고 각 TV, 라디오 또 기독교 언론 등 여러 군데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충남 홍성에 가서 이제 그 장애인 복지 사역을 하는 아주 큰 교회 한 몇백 명이 모였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이 내용도 신앙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 후에 바로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해서 간증을 했더니 마침 거기에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제가 그 총장교도 세계 사이버대 거기를 또 공직에 계시면서 공직에도 고위공직을 하면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 또 사이버 대학을 제가 총장을 했던 그 세계 사이버 대학을 나오신 분이 또 거기에서 담당 목사님으로 아주 열심히 복지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때 가서 봤더니 이제 충청 지역에 바로 충청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입니다. 홍성이죠. 대전에서 홍성으로 옮겼죠. 근데 충남 도청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었더라고요. 땅도 넓고 아니 앞에는 완전히 공원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건물도 멋지게 최신식 건물로 크게 청사가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사 바로 앞에 에바다 공원에 또 제 문학비 시비를 모든 기독교 문인들 시비와 함께 문학비와 함께 또 세워주시고 봉헌식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지난 8월 20일 최근의 일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런 저희 동정란도 이제 우리 기독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행복의 꽃향기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정에도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여 축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